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직무를 대신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도록 사도행전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120명가량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명의 사도를 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무리가 두 사람을 추천하고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세우니 그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에게 온 사건이 성경이 응하는 일임을 인정합니까? 그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16절 20절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운명론은 아니죠. 근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비참하게 죽을 것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겠지만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자신이 교만하고
또 교회 다니는 동생을 못 다니게 할 정도로 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과 허물을 이용하셨다고 보면 이상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까지 가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친구를 통해서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내 교만함을 꺾으시고 자원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기까지 저를 단련시켜서 결국 저를 목사로 만드셨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중에 간증거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 내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죠, 직장이죠, 사업장,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예수 부활을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10년 동안 그 비서가 그 장로 회장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뭐 나름대로 방침이 있겠지만 교회에 대한 것을 전혀 비추지 않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으면 제가 받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죠. 사실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지혜롭게 예수 부활의 증인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 누군가를 일꾼으로 추천하거나 세울 때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 신중히 기도하며 세웁니까? 24절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겠나이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울 때 반드시 연초에 또 기도하고 세우죠.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일꾼을 세울 때 하자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인 또 동기 동창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일꾼을 세웠다가 저도 낭패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꾼을 세울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며 세울 때 후회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온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경이 응하는 사건임을 인정하고 언제나 말씀으로 그 사건을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오니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일꾼을 신중히 분별하여 세울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95장
통일 찬송가 372장 나 맡은 본부는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살롬.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와때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